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영적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참 구비되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아마 분별력, 무언가 파악하고 판단해서 그 내면에 그 도사리고 있는, 또한 움직이고 있는 그 근원을 좀 파악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비판이랑 분별이랑 조금 혼돈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판이나 분별이나 뭔가 평가하고 판단한다라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자로 봐도 이 완전히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비판은 이 치다, 칠비자에 판단할 판, 그러니까 어감이 좀 세죠. 뉘앙스가 치며 판단하는 것이 판단이에요. 잘못된 점을 좀 지적하고 평가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비판받는다라고 말하는 건 좋은 느낌보다는 좀 부정적인 것에 가깝죠. 그런데 이 분별이라는 건 이 나눌다, 그리고 이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물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식별하는 그 행위가 이 분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판단력, 이런 비판력보다 좀 분별력이 참 필요한데, 여러분, 이 누군가가 폭행을 했다라고 치면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 그 행위를 가지고 비판하죠. 그런데 이 밖으로 드러난 행위는 여러분, 어쩌면 그 속에 숨어 있는 이 실체,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원인이 그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이 폭행하기까지 이 보이지 않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실체가 있는 것을 보는 것, 그걸 바로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요, 산상순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천국의 원리,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이 원리와 이 기초가 담겨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7장은 1장부터 5장까지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이어서 오늘 6절은 비판 대신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먼저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왜 비판할까? 그 이유를 3절, 4절,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6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들보와 티가 나오죠? 들보라는 건 이 기둥이 말아요. 대들보.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떠받들고 있는 이 무거운 나무 기둥. 그러니까 매우 크고 눈에 잘 이게 보여지죠. 그런데 이 티라는 것은 이 작은 거, 어쩌면 톱밥 같은 거, 나무 조각, 그러니 먼지같이 작은 이런 부스러기 같은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들보는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누군가의 티는 너무 잘 보이는 거, 어쩌면 내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비판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비판하는 것에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비판한다라는 건요, 만약 내가 들보도 없고 티도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결코 들보가 보이지 않고 티가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의 티가 보인다는 건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티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동의합니까? 네.
거짓말을 좀 잘하는 사람은요, 유독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을 잘 의심하고 비판해요. 나도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가까이 흘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마을에 이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양이 많고 소가 많은 부자입니다. 근데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그 마을에 가난한 그 사람의 집에 남아있는 유일한 어린 양 한 마리를 뺏어와서 그것으로 대접했어요. 그 양은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부였어요. 어릴 적부터 같이 또한 살았고 먹이고, 그리고 그가 키운 양인데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동물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양을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다짜고짜 급 대노를 합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4배로 갚아야 할지라. 그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부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려준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자신이 판결을 내립니다. 자기의 정의감을 가지고 그를 처벌하겠다고 말하지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전곡을 찌르면서 한마디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다윗은 정작 자기에게 있던 들보는 보지 못하다가 그 들보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누군가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건요, 결국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독 걸리는 거죠, 자꾸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부모가 내 자녀를 볼 때, 야, 이 아이는 이건 정말 잘하고 이건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은 좀 약하다, 또 조금은 고쳐야 되겠다 하면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 아이를 조금은 또 연약한 부분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지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마주하는 사람들, 환경들,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세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두려움, 상처 같은 것들을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는 전문가세요. 자녀가 반복적으로 반항하고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서 속상할 때가 있죠. 그때 자녀에게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내의 부족의 마음을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감정 조절의 부분을 직면하게 하면서 자녀에게 더 사랑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내 실체를 보게 하시죠. 그 자녀를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붙들고 있었던 이거, 근데 그것이 깨어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 순간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고서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그 옛날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내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정말로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내 직장, 내 위치, 내 명예,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또 깨닫게 하시고,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에도 그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을 누렸던 그것이 언제적이었는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일희일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평안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자꾸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게 되지요. 여러분, 진짜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분별하도록 직면하게 만드시면요, 우리의 고백은 3인칭, 저 사람이 그가 이것이 문제예요. 3인칭, 2인칭으로 안 와요. 1인칭으로 자기를 자꾸만 내어 올리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문제 있네,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분별하는 사람, 내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간혹 자주 하지요. 내가 바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고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나이고 은혜가 필요한 자가 나이고 다루심이 필요한 자가 나이고 그리고 고쳐져야 될 그 대상이 바로 나이고 변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나이고 급기야 치유가 필요한 자가 나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하심이 필요한 자가 나이고 하나님이 평생 동행하셔야 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자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1인칭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속에 있는 실체를 자꾸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죠.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내 자신을 분별하는 사람은 날마다 내 모습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진 성도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남을 비판하지 말고 더 나아가 분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한 문장, 한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상기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대구법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가 동일한 의미이고 개와 돼지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요. 여러분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어떤 걸까요? 아마 이 땅에서는 값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개와 돼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무시하는 사람, 경시하는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개와 돼지를 누구로 취급했냐면 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세리, 창녀, 그러한 이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몸을 팔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바로 개와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분이랑 인종이랑 종교에 의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을 구분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지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개와 돼지는요, 그 사람의 상태를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는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죠. 귀한 거를 줘도 그걸 발로 밟고 으깨어버리고 그걸 준 사람을 물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개하고 돼지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우리나라 사람 개하고 돼지하면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꿈이랑 연관시키죠. 개꿈 이러면 어때요? 좀 별로 시답지 않은 거. 근데 돼지꿈 이러면 좋은 거, 뭔가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개보다는 돼지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개와 돼지의 특성을 성경에서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요, 개와 돼지의 특성은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이 말 하는 거냐면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과 그 가르침을 이제 받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배웠고 진리에 이르는 길을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의의 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한때 하나님을 믿었고 구원을 얻었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죄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개와 돼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핥으며 그걸 먹는 것으로, 돼지가 바로 자기가 씻었다가도 다시 이내 더러운 구덩이에 자기의 몸을 누이는 것으로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간다. 내게 해로운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에 마음 빼앗겨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 개와 돼지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이방인 창녀 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옛날에 찰나의 그 기쁨, 주님 믿기 전에 내가 서 있었던 그 자리,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세상 앞에서 내 마음이 다 빼앗겨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바로 본능적으로 더러운 진흙에 뒹구는 그 개 돼지의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개와 돼지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뭘로 마치겠다고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그런데 구약의 모세의 법에 돌에 새겨진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며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은 육체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작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께서 그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도록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고, 개와 돼지처럼 이제는 다시 육체로 돌아가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육체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길지는 몰라도 주님은 그런 자를 개와 돼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당시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율법학자, 말씀을 연구하고 안식일법을 준행하면서 613가지의 법을 엄청나게 지키려고 육체로 뭔가 마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며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다른 사람 너희의 들보도 보고 다른 사람의 티도 보는 거 비판하지 마라, 혹은 용서해 주라, 다른 것은 다 용납해도 여러분 용납하지 말아야 할 건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 내 힘을 다하여서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만큼은 분별, 그거는 비판받아야 될 것이요 분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의 법과 주님의 법을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죠.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주님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 말 한마디에 나이든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현장을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모세의 법, 육체로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했다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의 법 앞에 서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모세의 법을 들이대면, 법을 우리에게 말하면 위축돼요. 사탄도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너의 모습이 어찌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이냐,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자꾸만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죠. 그때 우리는 내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내 존재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염치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이런 거 있죠.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주께로 나오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만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겁니다. 그 눈물의 애통함을 주님은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측은히 여기시며 주님의 그 평화를 우리에게 넣어주셔요. 그러면서 반신반의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또 돌아보면 개와 돼지처럼 옛날로 돌아가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고 있는 나를 언제까지 주님은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실까? 그럴 때마다 그 보혈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시죠. 여러분, 그 보혈의 가치가 너무나 위대해서 넉넉한 사랑으로 덮고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가지요. 만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깨어진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물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의 죄를 상징하여 하나님께 먹을 것 없다고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 그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들의 그 입술의 불평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나, 그걸 볼 때마다 인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리고 깨어진 돌판을 통해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모세를 온전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진 두 돌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의 강팍함을 그 세 가지 물건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담아 거기를 덮어놓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인간의 그 죄를 볼 때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으니 주님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를 부어요. 그리고 시은 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세요. 왜 앉으시냐면 인간의 그 죄를 아무도 들춰내지 못하도록,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이 아무리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에 옛날로 돌아가도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라는 반신반의의 그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보혈의 가치는 어떤 죄악보다도 크고 놀라워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못 경험할 사람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개와 돼지처럼 살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주님과 상관없는 세속적 가치관에 얼마나 우리가 영향받고 살아갑니까? 성도가 점을 보면서, 혹 운세를 보면서, 점술이나 미신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는 그 모습, 혼합주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물질에 연연해 하면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중적인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적인 개와 돼지의 모습의 상태라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를 가리키는 것보다 물질의 성공의 중요성, 세상에서의 성공의 가치를 위하여 더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이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이죠. 세속의 힘은요, 너무나 강하고 끈질겨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는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신앙적 가치관은 잘 보이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사는 세속의 가치에 물들기가 너무나 쉽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에 우리는 또 그것을 목록으로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는 이미 이러한 사태가 올 것임을 미리 샘플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가인이 죽였던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셨던 셋이라는 사람의 후손을 말하고,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까지는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 사는 방식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쫓아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때에 이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이 보여주는 이 세상적 화려함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을 무너뜨려 버리죠. 서로 결혼하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물들면서 혼합주의 신앙을 추구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려는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모습에 취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적 가치관을 쫓아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이 두 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지요.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거칠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힘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우리의 시간을 말씀으로 절제로 주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 보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열고 TV와 휴대폰에서 쏟아져 나오는 영상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성령의 빛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세속적 가치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의 하늘의 신령한 거룩함과 진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이 내 안에 작동되어 어디를 가든지 주의 법이 나를 지키고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삶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분별된 성도로 쓰임받기를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삶을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 아버지, 나 아버지, 나를 보느시고 도우시는 아바 아버지,
주시는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바 아버지, 나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바 아버지, 나바 아버지, 나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비판하기보다, 누군가 판단하기보다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도록 만드십니다. 분별하라고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나고, 주의 구원이 필요한 자가 나고, 오늘 치유함이 필요한 자가 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나입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인생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혼합주의,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 개와 돼지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옛날이 좋고 주님 없는 인생이 좋고 주님과 상관없는 내 삶에 취하여 살아갔던 개와 돼지의 그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아바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한 주간도 분별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안에 하나님 놓여져 있는 모든 상한 심령들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시고, 내 안에 거짓된 마음과 상한 심령들 성령께서 새롭게 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안에 정말로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가진 성도로 하나님 개와 돼지의 모습을 주의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 우리의 심령을 채워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에 내리고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분별력을 가지고 혼합주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라. 우리의 비판하는 그 모습은 내 안에 그 비판의 내용이 담겨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바로 그러한 비판받아야 할 대상임을, 정말로 내가 바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을 위하여 친히 죽으셨고, 이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법,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으니 예수 이름, 그 가치, 보배이신 참된 진주인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 안에 가슴에 새기고 옛날로 혼합주의적인 시대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 이 한 주간도 분별하여 이것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잘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그 혼합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가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를 뒤덮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개와 돼지처럼 옛날로 돌아감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시은 자 그 위에 앉으셔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세속의 가치관에서 분별하여 믿음의 주님만 믿고 따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도 나오고 싶으나 육신의 공고함과 영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이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